자,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당신의 의지 가운데 걸음했던 그 마지막 삶의 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는 붙잡히시고 그저 끌려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넘겨져서 그들의 손에 이끌린 바 되어 가게 되지만 오늘 말씀까지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그 기도까지는 예수님의 그 자의지 가운데 진행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맨 마지막 걸음으로 행하셨던 곳은 겟세마네로 이렇게 불리우는 야트막한 언덕인 산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당신은 산 위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평소에 늘 함께했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서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턱에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서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 주어라. 그런 요청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경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내가 매우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응원해 주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에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실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되는 구절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 문구가 두 문장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첫 번째 드린 기도의 문장 가운데서는 내게서 이 잔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지금 무언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일이 닥쳐오는데 그 일이 가능하면 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번째 문장 가운데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시 깨우면서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너희들 마음은 알겠다마는 너희들 육신이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을 남겨두고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조금 문장의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번에는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맡기는 거지요. 내 바람은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람은 이 잔이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바람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내려오세요. 그리고 다시 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올라가서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드렸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오셔서 여러분 유다의 손에 넘기워지고 유대 제사장들의 사병들의 손에 넘기워지고 여러분 그것도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은 Your will be done. 여러분, 그 똑같이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러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바람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이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좀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되뇌어 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그 자긍심 같은 것을 이렇게 가져라 하고서는 말씀드렸었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 가운데서 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전락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요. 이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짊어지신 저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할 수 없이, 당신께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장 많이 흔하게 귀금속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귀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로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그 가장 장신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형틀이지요. 사형됩니다. 교수형 그와 같은 자리죠. 예전에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죄인을 이렇게 죽이는 형벌을 처할 때 여러분 사지를 묶어가지고 소가 끌어당겨서 여러분 사지가 찢어지게끔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이지요. 그런 그 사형의 과정과 비슷한 것이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가운데 매달아서 죽어지는 그 과정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 웬만해서는 그런 죄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도록 하지 않지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누가 육신에서 이렇게 죽게끔 합니까? 대역죄인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반하는 대역죄인들을 그렇게 달아서 죽입니다. 이 사형 과정이지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주님은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성도들이 왜 십자가가 꼭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누군가로 하여금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아매서 죽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도록 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봐도 여러분, 그 죄를 짓고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펼칩니까? 이 죄 없는 양이나 그 비둘기,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동물들을 끌고 와가지고 나 대신 그 동물들이 죽어가게끔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말이지요. 무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가?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다투었다가 서로 화해하고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이런 수준의 용서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 7년쯤 전인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청준 그 소설가의 그 작품을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나오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대략 이렇죠. 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 젊은 안악입니다. 전도연이 젊은 안악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초등학교 막 입학해서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인지 유치원인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남편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 간 도시가 밀양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사 가서 그 젊은 여인이 아들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 그 아들이 유괴당하고 맙니다. 그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인가요? 그 사람에게 유괴를 당하죠. 유괴를 당하고 아이가 실종되고서 그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로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 젊은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오열을 하지요.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그래도 아들 때문에 살자고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와서 마음 잡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아들이 유괴당해서 처참히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정말 살기 힘든 과정을 이겨가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가 교회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이 영화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기에게 감동이 있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면회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널 너무 힘들게 살아갈까 봐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당신 용기를 얻어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 면회하는 자리에 그 살인자가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주인공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인공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평화롭게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인공 부인에게 해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러분 한번 그 주인공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나는 용서도 해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고서는 세상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기는 희생자인데도 오늘날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 가해자는 오히려 더 태평하고 평화롭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살고서는 자기 앞에 서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연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 다음부터 이 무슨 신앙이고 뭐고 다 여러분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그런 것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신앙일 수 없고 이거 싸구려 은혜입니다. 가짜요. 그런 복음을 안고서 산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가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죄예요. 그것을 그냥 두고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그 2000년 사상 동안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들마다 씨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만이지 왜 꼭 중간에 그것을 죄값을 치르는 그 과정이 필요한가? 1000년 전에 기독교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여러분 신존재 증명 그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계시죠. 그분이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필요했다.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더 진행되면 진행되어 갈수록 죄가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옛날에는 죄로 가늠되고 평가되는 것이 이만큼이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만큼이었던 죄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요만큼이 죄의 범주로 줄어들었어요. 죄인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생각하면 융통성이 참 커졌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이 죄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 가운데서 죄가 점점 사라지냐? 죄의 개념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sin, sin 그러죠? 그게 죄인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그래? crime, 범죄를 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다루는 기관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법정이, 코트가 죄를 다룹니다. 예전에는 성직자가 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마다 여러분 성직자에게 와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지요. 근데 오늘날은 경찰관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 담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의 비중이 달라요. 예전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죄요. 하나님의 말씀도 형제를 미워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워하는 게 죄인가요? 경찰이 잡아갑니까? 코트에 붙들려 갑니까? 죄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경찰이 잡아가나요? 법정에 끌려갑니까? 성경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간음한 자다, 죄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음욕은 관두고 간음한다고,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경찰이 잡아갑니까? 죄가 아니야.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어로 죄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 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고, 불법이라는, 여러분, 아노미 상태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다 죄라고, 사악함 이런 것도 죄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가리킬 때 이게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관역을 비껴나가는 삶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관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화살 시위를 당겨가지고 그 관역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쏩니다. 관역에 맞지 않고 옆으로 비껴가.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관역이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화살을 쏩니다. 여기를 향해서 쏘아야 되는데 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비껴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 관역을 너무 크게 만들어 둡니다. 아무도 비껴가지 않게, 누가 쏴도 어디에 쏴도 다 관역에 맞을 수 있게, 웬만한 것은 죄가 아니게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가 버렸어요. 죄를 죄로 보지 않고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도 망각한 채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예요? 주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아닙니까? 이 성도도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 세상이 만들어준 관역, 그 범주 안에서만 살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역, 하나님의 법, 여러분, 그것이 수위가 이 정도라고, 이 표준이, 이거보다도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에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스탠다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그 스탠다드를 세상은 자꾸만 낮추어 놓아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인데 세상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고, 나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너희를 그냥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 야 그거는 죄야. 야 그 속에 있으면 다 죽어. 어떻게든지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스탠다드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이끌어가주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죄와 타협하고 죄의 스탠다드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가 낮추면서 삽니다. 기준을 낮춰놓고 보니까 뭐 다 죄인이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지. 감옥에 붙들려서 끌려가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세상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그걸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값을 지불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게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도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 희생할 때 그것을 보면서도 야 이거 참 숭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표준에서 보면 다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정말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한 그 사랑, 그것에 내가 구원받아서 그런 감동이 있으려면 내가 받을 죄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대신 죽으셨다니,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알려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삶을 자기 망가지는 방향으로 한참을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망가진 다음에 그 망가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지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그 스스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아버지께 내가 아들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요. 아버지에게 내가 더 이상 아들일 수 없다.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서는 품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큰 것이지. 여러분 십자가 구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성경이 말하는 그 허다한 죄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죄가, 그것도 물론 죄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는 그것을 또 뱀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가면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런 것으로 항변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하는 삶, 누군가를 돌보아줌, 그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그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가 괜찮은 것 같은, 여러분 그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서 사는 거지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하셨다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내 죄의 심각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정말 너무 쉽게 얻는 것 같아요.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여러분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죄의 심각성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께서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짊어지겠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서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더 씌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의미를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군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래요. 나라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지키는 거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야.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누가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내가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삶,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상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이끌려 나아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도 그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나의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당하셨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 한 주간 주님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